이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만남이 오늘의 만남이에요. 이제 형을 속이고 나서 형으로부터 집으로부터 이제 가출을 하고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건, 그리고 가장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한 명만 나를 싫어해도 얼마나 몸서리치게 그 현실이 두렵습니까? 그죠? 참 그 현실이 괴로울 텐데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와요. 너무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 피하고 싶은 이 상황.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어제 본문과 여러분 잘 이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1절 말씀인데 우리 어제 3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형과 400명의 군사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절게 되죠.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희망을 이제 잃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도 싸우기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다리를 절게 되면서 건강을 잃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이 그나마 형에게서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그 몸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을 형을 만나기 전에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만난 흔적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절개되는 사건, 내 희망이 사라지고 또 내가 생각했던 가능성이 사라지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그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매일 똑같이 떴던 해였지만 다리를 절게 되면서 그 해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던 희망이 사라지고 나에게 있던 방법이 사라지고 나에게 있던 소망은 사라졌지만 내가 생각했던 내 자의에 의한 희망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이엘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경험하게 되는 야곱.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잃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잃고 사실 모든 것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리를 절면서 이제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소망을 잃게 됐던 이 야곱이 결국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전에 없었던 희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인 거죠. 우리 삶에 절개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절개 만드는, 나의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내 눈에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을 절게 만드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내 삶을 절게 만드는 상황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상황은 사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해를 뜨게 하시는 새로운 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부모가 짓거든요. 이름은 부모가 짓는데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모든 소망이 이 자녀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자녀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선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을 분이엘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 정체성이 바뀌는 사건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 것을 넘어선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까지 너는 속이는 자로 살았고 남을 등쳐먹으면서 남을 속이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얻어서 너는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너는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분이엘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여종들과 자식들을 보내고 레아를 보내고 그 자식들을 보내고 또 라헬을 보내고 요셉을 보낸 다음에 위치가 바뀝니다. 야곱의 위치가 바뀌어요. 맨 뒤에 있었던 야곱이 자기만 살기로 했던, 자기만 살고 싶었던, 모든 거 다 잃어도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참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참 정떨어지죠. 표현이 좀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여자친구들에게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아니 끝까지 책임져야죠. 결혼했으면요. 책임지기 싫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상황이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그 아내와 자식들은 다 앞으로 보내면서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그 비열하고 졸렬한 그 남자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위치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내가 맨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가족을 구원해. 내가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현실에 발을 내딛는 거죠. 왜 여러분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절뚝발인 야곱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두려웠던 그 현실을 직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분이엘의 사건을 통해서 정체성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가치관과 내 방법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거죠. 하나님 얼굴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면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여러분 이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표현은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야곱을 현재 이스라엘이 이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는데요. 이제 가족들 앞에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과거의 야곱을 이긴 현재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과거의 나를 이긴, 과거의 그 졸렬하고 비겁하고 얄팍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그 과거의 야곱, 남을 속이는 야곱, 거짓말하기를 잘하는 그 야곱을 이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이긴 이야기. 하나님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과거의 자신을 이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이야기는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소유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거에 저는 태어날 때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저를요.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계시면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 되셔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그러한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을 붙여주는데 사실 이 사건은요. 야곱이 이긴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이에요. 분이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이스라엘 이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삶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야곱을 끌어들이세요. 거짓말쟁이 야곱, 비겁한 야곱, 깃털처럼 가벼운 이 야곱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야곱에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이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기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계속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사건. 결국 그 사건은 내가 이기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결국엔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5절에서 15절 계속 여러분 보면요. 5절과 8절과 10절과 또 11절 또 15절에 보면요. 은혜라는 말 써요. 은혜. 그렇게 축복을 좋아했던 야곱이 축복. 그 분이엘에서 싸움할 때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할 때도 뭘 이야기해요?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축복.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또 절대로 저는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씨름을 절대로 제가 끝내지 않을 테니까 저에게 꼭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에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 축복 때문에 부모를 떠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에 중독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이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축복이 아니에요. 이제 뭘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은혜.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은혜.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은혜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 삶에. 저는 자라나면서 고아가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고아가. 부모님이 너무 귀찮았어요. 저는요. 왜 이런 부모님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차라리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부모님이 저에겐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저 소년원에 있는 고아로 살았으면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되게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런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왜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어린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해가 막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잘.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이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산다는 게요, 우리가 일상을 경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일상을 경험하는 은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 야곱에게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성공과 번영과 장수를 위한 능력을 상징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번영해야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장수해야 돼요.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단어라면, 이 축복의 단어가 하나님을 갖고 나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서는요, 이 단어가 완전히 바뀌어요. 은혜. 은혜인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 상황 속에 처해하게 된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의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동정의 마음으로 품어주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동정으로 품어주셨어요. 그 은혜. 그 은혜.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심령이 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거짓 신세라는 말이거든요. 거짓 신세. 그러니까 구걸하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존재.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돼야 되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밥 먹고 소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 밥 먹고 소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얼마나 절실히 느껴지는지. 소화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입맛이 있어서 뭔가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잠이 잘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결국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돼서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를 살 수 없는 존재가 결국에는 우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예요. 결국엔 저예요, 저. 야곱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은 사건. 자신의 희망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발견한 사건. 그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정체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결국엔 축복으로 내 삶이 지탱되고 내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유지되고 내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이 야곱의 약복강가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건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현재 진행형.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 하나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숨 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1분 1초를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유지될 수 있고 진정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뚝벌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우리 삶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의에 의한 희망이 아니라, 내 계획에 의한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